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외칩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박수. 오늘 기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부활을 증거하죠. 성경은 부활의 증거로 가득한데요. 부활의 증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경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성경이란 말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속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에,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오셨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도요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신약은 직접 목격한 거지만 구약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놨고 그 예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다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꼭 기록해 놓았다가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자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부활은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확실한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부활의 증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알고 배워야 되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15장 오늘 고린도전서 5절부터 8절까지가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자, 다 읽기가 시간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총 514명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 베드로예요.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500명이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예수님이 친형제거든요. 한 명. 모든 사도에게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하면 게바는 12사도에 포함되니까 500, 하나, 12, 하나. 그러니까 총 500 몇 명입니까? 14명이 본 것입니다. 무엇을 봤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성경대로 살아난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아보셨나요? 무섭죠? 재판 가서 결정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게 채택될 가능성이 많아요. 구약은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하면 그 증거가 채택되는 거예요. 내 말은 안 믿어도
증인들이 많은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좋은 말로 할 때 믿으세요? 아니 이렇게까지 기록해놔도 안 믿어요. 근데 좋은 말로 했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상당히 상업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문화가 발달됐고 그리고 철학이 발달됐고 헬라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까? 엄청 똑똑해요. 그럼 지식이 믿음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세우고 3차 때는 이제 바울은 어떻게든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님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이제 교육자에게 맡겼어요. 목사님께.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부활 신앙이 흔들리니까 오늘 바울이 작심을 하고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부활의 증인은커녕 부활을 못 믿고 있으니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설명할 테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 고난, 파도 또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손상됐다면 다시 한번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치료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믿음을 가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알아야 합니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너희가 받았어요. 교회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역사가가 기록하고 모든 문헌들이 기록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걸로 알지만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분명히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느니라 라면서 지금 칭찬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요 복음이 많이 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교회들 가면요 상당히 재밌고 또 할 거리도 많고 정말로 프로그램도 많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심리치료, 그 다음에 처세술, 아니 물론 우리의 마음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우리의 또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만나면요 소용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유 부활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의 말이 오염시킨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514명 최소 이상이 직접 목격을 했고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확실한 역사적인 진리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바울처럼 부활의 역사성을 전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514명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은 적어도 천국 못 갈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맞습니까? 아이고 아멘.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지옥 갈 사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살다 보면요 죽음 앞에 서면은 불안한 거예요. 인간이 죽음. 지금 바울이요 아멘 했던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지금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에베소에 가서 지금 4차까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내가 세운 교회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너희가 내가 전한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주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흔들리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무너뜨리려 하느냐 하면서 부활은 다시 한번 예전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다 오늘 이제 15장에 싹 써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활의 증인 되려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재적 사실임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현재성을 믿는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했어요.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시작.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역사적인 복음의 진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라고 했어요. 지금 굳게 지키란 말은 굳게 지키라는 말은 지금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설교를 좀 다르게 했어요. 재밌게 했는데 저도 할머니 집에 좀 놀러 가면은 참 그 할머니 집에서의 추억이 오늘날 저의 정서를 만들었어요. 와, 그럼 좀 할 일도 많고.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할머니 집에는 문이 없어요. 대문이. 시골은 대문이 없잖아요. 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도 없냐면 도둑도 없어요. 도둑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죠. 매일 나누고 서로 막 바쁜 일 있으면 도와주고 품앗이. 이게 너무 그 정서를 받고 자라니까 참 그 신앙의 유익이 되고 또 그러한 정서들은 또 그 시골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 와서요 깜짝 놀란 것은 문이 있을 뿐 아니라 출입구부터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어요? 도둑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끔 우리 자녀들만 남기고 또 원리 세미나를 부부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번은 전해요. 문 잠궜냐? 다 잠궜냐? 이거 고리 걸었냐? 굳게 지켜라. 굳게. 할렐루야. 소중한 것은 굳게 지켜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목숨 걸고 소중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금 누가 지금 다 지금 빼앗아가고 있냐면은 무너뜨리냐면 강도, 사단 마귀, 우는 사자처럼 몰래 틈타가지고 달콤한 말로 철학과 사변과 세상의 인연과 풍속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른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 역사적인 진리를 오늘 현재에도 어떻게 지키라고요?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현재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통의 현장에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 회사는 괜찮다. 무너졌는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따르니까 부활의 현재성.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러지. 어렵다니까 막 덕은 아이고 망했네 하고 벌써 막 입술부터 막 죽은 언어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부활이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이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능력을 현재에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현재성을 누린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부활의 증인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75세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 전에도 부름 받았죠. 오늘 어르신 늦게 오신 거 축복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오늘 부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부활주일은 그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부름 받은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자식 준다고 해서 왔어요. 이건 난 나쁘진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저 갈대아 우르라는 되게 잘 사는 동네거든요. 오늘날로 우리나라만 서울에서 저 시골로 이사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식 준다니까. 자식 고친다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진다니까. 근데 웬걸 달라지기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죠.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왜? 뭐가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온 사람은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왜 바울이 굳게 지키라고 했겠어요? 이 사탄막이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공격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오늘 현재 지금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는 죽은 자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내가 죽어도 살고, 난 이 땅에서 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다 못 이뤄도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면 또 그거 다 누릴 수 있고 하면서 비록 자식은 안 줬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을 오늘 믿었어요. 할렐루야. 언제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오늘이 100세가 됐는데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5년 걸렸지만 이 믿음을 강력하게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오늘의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은 바로 오늘의 믿음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7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자, 이제 하나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무일푼이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믿었고 예수님 믿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 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진 자이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산 자가 되게 하셨다. 죽음의 현실 속에도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았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100세가 되어 약속의 자녀를 선물 받은 것입니다. 자녀,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요, 바로 지금 붙잡아야 될 현재형의 믿음이요. 따라볼까요? 부활의 현재성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오늘 광고한 대로 중보기도단 헌신의 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밑에서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360일 이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진짜 360일 다 할 거예요. 지금은 방학이 있지만. 어느 집사님이 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보기도단 지금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기도 제목은 오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올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날 집사님이 딱 오시는, 목사님, 기도 응답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 제목을 적으시고 다시 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 그러고 보니까 또 이번에 헌신의 밤에 또 간증을 하겠다는 분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부활의 현재성이 있으니까 복음은 능력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응답도 없다? 천만에, 그것은 사단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의 초월성을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손상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고 부활의 초월성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헬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성주의, 현실주의, 이 사람들은 말이 되냐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은 역사성을 뛰어넘고 현재성을 뛰어넘고 초월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순간 영의 부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헛되이란 말을 잘 보세요. 이 믿음이 헛되지 말아야 되는 게, AK를 썼는데 in vain으로 영어로는 번역했는데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맞아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목적이 있어도 목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방향이 잘못되면요, 죽음 앞에서 엄청 후회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요, 다윗 왕으로부터 시편 16편 10절에 다윗 왕의 고백으로부터 부활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헛되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만 해도 다윗을 능가하는 위대한 성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부인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첩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부활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의 목표가,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돼버렸어요. 은과 금과 폐물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성전도 금으로 치장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참회록이 있어요. 그것이 전도서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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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서니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니 비로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대에게 남긴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헛된 삶을 살지 말고 부활신앙의 기초에 십자가 복음 위에 참된 진리의 삶,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부활의 목적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해볼까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으로 갈 운명을 천국으로 옮기고, 사망의 운명을 생명으로 옮기고, 저주받을 인생을 축복으로 옮기시려고 부활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날에 여러분의 몸도 부활을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까지 부활하셔서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의 목표가 부활이, 생명이, 구원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태신자를 정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왔는데요, 오면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예배드리고 주차장에서 싸워요. 왜 거기다 댔느냐고. 아니 그거 좀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밥 먹다가요 줄 서다가 싸워요. 왜 새치기 나고요. 아니 교회에서 좀 새치기 좀 하면 어때요? 왜 나는 밥 안 타다 주냐고 싸우고, 왜 나만 봉사 안 하고 싸우고. 아니 목적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우리 맨날 지지고 볶고 파마하고 막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활의 목표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영혼 구원입니다. 화진 화장품이라고 1982년도에 세워진 화장품 회사인데, 저는 잘 몰랐는데 125개 지점이 있고 또 16,000명의 어떤 그 이제 직원들이 있는 큰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셀러리맨에 들어가지고 아주 성공한 박형미 부회장이 있어요. 부회장까지 갔으면 자기가 건립을 안 했으니까 엄청 성공하잖아. 성공 신화인데, 야 이분은 참 성공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공 신화를 이제 저 비법을 알려주다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자, 직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화장품을 잘 팔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드릴게요. 자, 다른 걸 떠나서, 자, 오늘 모르는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팔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어요. 여러분, 화장품 하나가 150만 원짜리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회사 옮겨야지. 150만 원짜리 어떻게 파나? 아유, 그러면 이번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화장품 2개를 팔면 아파트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팔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막 저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 아파트 2채 줄 테니까 화장품 150만 원짜리 2개 파시겠어요? 나 같으면 팔아요. 아니 150만 원짜리 2개 팔고 저 10억짜리 2개 받으면 그게 훨씬 좋은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손을 들었을까요? 똑같은 화장품이에요. 150만 원짜리예요. 왜 팔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냐면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걸 팔면 뭘 받는다? 아파트 2채를 받는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은 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부활을 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만 자신을 보여주시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이후에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고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 땅의 상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회장과 이런 이 세상의 기업의 부회장이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들이,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 아들이고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 전에 이런 강연을 하셨어요. 그것을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예수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날을 앞두고 이런 설교를 목요일에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하우스에 거할 곳이 룸이 많도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천국에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배하러 간다? 구체적인 플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는 모르지만 그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 말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구할 처소를 준비해 놓겠다. 여러분, 이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다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15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초월한 세계를 믿어지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생기면, 부활의 역사성, 현재성, 초월성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입술로 담대히 외칠 수 없는 것은 내 안의 믿음이 조금 손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굳게 지켜지고 헛되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굳게 지키고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천국에서 연락 왔을 때는 옆에서 빨리 도와가지고 빨리 천국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전사님 빨리, 누가 빨리 받으셔야 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걸 가지고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천국이죠.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시다가 하니까 제 일에 원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도와주세요. 서로 울리면은 도와주시면 되지. 이거를 안 끄고 있다 그러면은 그의 목표는 이 땅이.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말하면 죄인의 죄인이란 고백이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는 진짜 사람 구실을 못하던 사람이다. 난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죄인은요, 죽어야 되는데 그런 죄인을 만나 주시니까,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부활의 증거가 되길 축복합니다.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회심한 어느 식인종이 살고 있었대요. 회심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항아리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있으니까. 근데 헬멧을 쓴 한 인류학자, 똑똑한 철학 인류학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무엇 하고 있어요? 하고 원주민, 인디언에게 물었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인류학자가 콧웃음을 치면서, 아이고 참, 현대 문명인들은 더 이상 그 책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시오? 그 책은 그저 거짓말 꾸러미일 뿐이에요.
그 책을 읽느라고 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인류학자가 미개한 원주민을 막 혼내고 있었어요. 믿지 마세요. 회심한 원주민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인류학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성경책이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벌써 저 물이 끓고 있는 항아리 속에 처박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식인종이었어요. 회심한 식인종 이야기. 전 이게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각색을 했겠죠. 짐 엘리엇이란 분이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서 5명과 함께 갔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간 그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들 중에는 식인종도 있었대요. 저 책은요, 비참한 죽음을 당한 남편을 위하여 그 아내가 남편의 일기장을 보고 만든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초월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예로 들은 것입니다. 그때 왜 이렇게 갔느냐? 25에 죽은 남편의 일기장을 보다가 그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확 들어오셨어요. 이런 말씀을, 이분이 이제 부인이고 저 사람이 짐 엘리엇. 짐 엘리엇은 25에 죽었으니까 젊은 사진밖에 없는데 아내는 늦게까지 살아서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때 같이 죽은 사람들이 밑에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5명이 그냥 그날 다 죽었어요. 아내가 왜 이 부족에게 다시 복음을, 성경을 들고 갔느냐? 남편이 쓴 10월 달의 일기였어요. 천국의 큰 축복 중 하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라.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선교 가기 전에 그는 이미 부활의 초월성을 믿었던 거예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25살, 21살 때 일기를 보았어요. 이런 기도문. 이 남편의 기도문입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도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래야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를 택하야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지옥이라는 직선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아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들려주시고 계셔요. 오늘은요, 그냥 평범한 한 날이 아니라 정말로 이 천국의 문을 여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입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니까 이 여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시선으로부터, 목표가 남편에서부터 다시 부활의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바꾸고 1년 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에콰도르 본부 동부 아쿠아 쪽 땅으로 들어가 남편과 동료 선교사를 죽인 부족 속에 살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복음을 전한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 키무 족장이 최초의 부족의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이 저 책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참 고마웠고 감사하고, 근데 세상은요 부활이 없대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간 학교에는요 부활이 뭐예요? 창조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지키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될 우리들이 이것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언젠가 교회는 어쩌면 이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찬양한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초성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그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나를 살리시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신 주님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